오늘 제목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형통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를 하나님의 병사로 비유하시고 경기하는 자 또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배워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복음을 전파하며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는 고난도 함께 받으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짱떠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정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더욱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강력한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길러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더욱 강건한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과 같이 계속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차 기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는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내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도 함께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탁하라. 복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0년, 20년이 돼도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가고 있고 낙심하고 다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생명이며 능력이며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역사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죽이는 작정, 낙심하게 하는 영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본문을 보면 많은 주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또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생명의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능력을 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의식을 철저히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군사로 대가를 지불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저는 좋은 병사를 군사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사가 더 은혜가 됩니다. 너는 그랬어요.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은 고난과 함께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면 고난을 받을수록 능력이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고난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고마워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할 때는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괴로워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보하라. 이것은 굉장한 영성이 깊어진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안다면 얼마든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욕과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왜 복이 있어요? 분명히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로 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도 마세요.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카메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늘 카메라로 우리의 행동과 중심을 찍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면 좋은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보면 4절을 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군사로 계속 내 마음에 와닿아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승리의 간이라는 것은 상급으로 바꿔
자꾸 말하고 싶어요. 경기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경기, 인생의 삶 속에 경기하는 자입니다. 어쩌면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요. 최고의 면류관인 상급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는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는 자에게만이 능력도 축복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함께 열어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없다고 내가 모든 것이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꾸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인생의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이해해봐라. 숙고하고 검토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능력을 받아서 범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기억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받아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능력, 모든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어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믿고 선포하며 그대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말씀의 능력이 나갑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수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생각하시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모든 것을 찾아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으로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넘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품이 죽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민족을 살리는 하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 용맹스러운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은혜로 강력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면 이 땅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왕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아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을 갚아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오직 주님의 주인 되기 위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또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참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살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군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사는 결코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군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